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큰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무슨 것을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겠느냐. 소망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언젠가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건축하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에 있던 그 밑에 금괴를 발견한 겁니다. 금괴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서로 찾아서 주인도 모르는 그 금괴가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더라고.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붙어놓고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헤어져서 이제 그걸 입마이 복귀했는데 그거 금괴를 가져갔던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아는 사람이 같이 뭐 애인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 애인이 그걸 누구한테 불어버린 겁니다. 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결국 이제 잡히게 됐는데,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금괴가 있었던 금괴가 왜 그 주인도 모르는 금괴였냐면 원래 그 집 주인이었던 아저씨가 아무도 모르게 돈 생길 때마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죽을 때까지 이제는 거기다 숨겨,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거를 숨겨놨다가 어떻게 되면 돌아가기 전에 치매가 왔어. 치매가 보내가지고 뭐 맨정신에 있을 때 얘기나 해줬으면 좋을 텐데 가족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가 남편이 돌아가면서 죽기 전에 거기다 그게 금값이 지금은 따지면 60억, 70억 정도 되는 금이었나 봐요. 부자였죠. 돈 생길 때마다 자기가 요즘 같았으면 진짜 돈 벌었을 거예요.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값이 엄청 비싸다던데. 아니 그렇게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사람 당사자도 당사자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치매가 와서 그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두고 뭐 있는 것 같지만은 소망들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대도 말이에요. 70년 목회 은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대. 뭘 얘기했냐면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70년 지나가 보니까 예전에 그런 그 예수 전도단의 그 창시하신 분이 그 누구였죠? 로닌 커니맨인가,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죠. 뒤를 돌아보면 꽃길인데
앞을 보면 항상 낭떠러지였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이제 우리가 육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뒤를 돌아보면 다 꽃길이고 또 앞을 보면은 낭떠러지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볼 뭔 의미인지 딱 알겠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야,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았나. 세상에 지나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럼 결국 우리의 소망은 평생 죽어라 가족도 모르게 그거 갖다가 진짜 그들이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걸 그렇게 정신없이 싸웠다 치매 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는 뭡니까? 참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을 뭘 소망이라고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소망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소망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참 소망도 참 사랑도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데서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보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어야만, 진짜 믿어야만 우리에게 산 소망도 오는 겁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이. 안 그러면 다 굳어나요. 다 굳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경계하라고 보내면 그거는 다른 소망이에요. 다른 데서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소망이라고. 다른 영은 다른 소망이에요. 그게 거기에 뭐 있을 것처럼 당장 쫓아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소망은 거짓된 것이고 결국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산 소망이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 그럼 우리 안에 이 산 소망은 그냥 단지 누가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말해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아니에요. 베드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내가 사도 베드로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오늘 말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 소망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소망은 먼저 이 소망을 굳게 하라고 했죠. 그 소망은 먼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 먼저는. 물론 소망은 엄밀한 소망의 결론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 소망이라고 할 때는 그 소망,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그 소망의 그 실체는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산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산 소망은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우리를 위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그런 똑같이 말하죠.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아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 이 소망이 뭡니까? 주와 같을 줄. 거기서 주와 같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소망은 장래에 나타날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래에 나타날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보려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요한 1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감흥이었고, 그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때거리가 걱정이고 지금 이게 문제지, 지금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도 지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지금 25절에 말하기 전에 이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단력을 얻었나니.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뿌리, 소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겠죠. 고생은 많아요. 툭하면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것도 참 아무나 할 일이 못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될지 몰라. 왜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그분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나온 길에 여러분, 이재용 씨, 지금 이재용 씨의 아들이라는 그거, 아들 딸이라는 그거 하라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도 살펴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창세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말했던 것처럼, 물론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했죠. 그러나 영원한 죄사함이 끝이 아니죠. 영원한 죄사함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어요. 영원한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과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그 중보로서의 죄사함이라고 해요. 중보로서의 죄사함. 그리고 그 약속, 새 언약은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 모든 혼들을 아시고, 우리 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 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까?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런데 그런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그런 수고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명단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그 수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왜? 그들은 그 약속,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 그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약속된 것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라. 그때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를 사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사실은 우리는 그 장차올 좋은 일의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 어제도 말씀드린 율법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율법의 내용은 성막과 절기와 또 할례 같은 거죠. 할례도 장차 우리에게 좋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상.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라고 봐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도 되겠지만 소망이죠. 소망이 되기도 하죠. 현재 우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려면 현재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이 있어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합니까? 물과 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리고 증거하시는 성령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물과 피로를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물과 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물은 굳이 우리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과정을 그 단 하나로 잘 설명한 거죠.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입니다. 죽음이요,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번제단에 죽고 버려지고, 피는, 그리고 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 오늘 본문에서 또 성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큰 대례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쓴 거죠. 사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쓴 거지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놓쳤던, 정말 알아야 될, 여러분 세상 임금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합니다. 은혜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어떤 모세가 가서 어떤 것을 제시할 때마다 다 한꺼번에 다 내주질 않아요. 이만큼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애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 하나하나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단계가,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마귀는 일단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실패해서 교회 갔으면 일단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일단 은혜 받았으면 또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빠지지 마 그러지 말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실 소망은요, 진짜 장래의 어떤 소망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지금 삶에 대한 산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이. 그 담대함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24절, 25절.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믿음이고 이것인데, 이 소망인데, 세상은 우리를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내가 왜 목사가 된다. 하나님이 왜 날 목사를 만들었을까? 쟤는 목사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 만들었다고. 이게 우습게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왜 성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냐? 진짜 세상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거죠. 그죠?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목사라는 자리 자체가 편하려면 하나씩 편할 수 있는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고, 고생하려면 얼마든지 고생하는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세상에 가서 그렇게 부딪히는 게 없죠. 물론 교회라는 어떤 공간에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진짜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부분, 얼마나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 들으면 봤다. 성도가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겠다. 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책상, 공무원들이 뭐 책상 앞에서만 일한다고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서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 믿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날도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고 또 이 소망을 전하는 또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